해석학에서 학자들이 동의하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전제 없는 해석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에 대부분 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이미 가지고 있는 어떤 개념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해석으로부터 우리가 이해했던 것을 포함하죠. 그러니까 이것을 때때로는 이전의 이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처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그 전에 성경을 볼 때는 이전의 이해가 많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볼 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전의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을 기독교인과 유대인들이 읽을 때에 똑같이 읽을까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 그 예수님의 고난을 예언하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이 읽으면은 전혀 다른 이해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요, 그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구약과 구약의 해석들을 놓은 한구도만을 하나님의 계시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그라는 글을 예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이 글을 누구로 보죠? 글을 우리는 예수님으로 당연하게 보죠. 우리는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여기서 글을 당연히 그냥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글을 절대로 예수로 생각하지 않죠. 사도행전에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부분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 그가 누군지 궁금해하죠. 그래서 빌립이 가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에 그냥 우리가 읽는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는 당연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서로 간에 전제를 가지고 읽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카톨릭과 개신교가 다릅니다. 카톨릭은 여기서 내 몸, 뭐라고 보죠? 예수님의 실제 몸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좀 다르게 보죠. 그리고 개신교 안에서도 루터교 또 찌빙글리 개혁교회가 서로 이 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교는 여기서 예수님 나의 몸이다라고 하면은 떡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대신에 그리스도가 그 요소 안에 또 함께 아래에 뭐 몸으로 이렇게 임재하신다라고 이해를 하죠. 그러나 찌빙글리는 고린도전서 11장 24절을 근거로 해서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성찬 때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성령을 통해서 영으로 임재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에 선 이해를 가지고 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개신교 안에서도 로마서 8장 29절에 있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읽을 때에 여러분 성결교인과 장로교인이 이 미리 아신 자들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읽습니다. 성결교는 여기서 미리 아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알고 그렇게 받아들일 자들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 택하셨다라는 말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는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리 아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단어 하나를 읽더라도 성결교인과 장로교인이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장로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는 바로 뒤에 있는 11장 로마서 11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서 다시 한번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비슷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래서 택하신 7천 명 그래서 하나님의 남겨놓으신 그래서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를 그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기 백성으로 얘기를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미리 아신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로 이해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본문이나 단어를 하나 읽더라도 우리는 사실 그냥 읽지 않습니다. 어, 참고로 뭐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건 아니지만 선택이라는 단어,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교파가 다를 텐데요. 선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또 예정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이해가 각 교단마다 다 다르게 이해를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경우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로 그것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모든 각 사람의 개인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예정에 의존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알미니안주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지 예정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그 사람이 믿을 것을 아시고 예정을 하신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웨슬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호응으로 이해를 하죠. 그리고 주로 통합 측에서 많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 칼바르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측에서도 이제 클락 피녹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칼빈이 주장하는 선택과 유기 그리고 그런 이중 예정에 대한 문제점이 사실 상당히 이야기되고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체적, 소명적, 열린 선택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셨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있는 이런 선택과 예정이라는 그런 단어를 보더라도 우리는 그냥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미 선 이해를 했던 그런 이해를 가지고 성경을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는 그게 맞다라고 보지만 사실은 어떤 이해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볼 때 사실은 다르게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 본문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모두가 다 이렇게 전제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동의하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런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보기 때문에 한 본문에 대한 단 하나의 올바른 해석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구나 다 자기의 그 인간적인 한계로 그 본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 내가 옳다라는 단 하나의 정답이라고 확실하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좀 우리가 비유로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 비유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어느 부위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코끼리는 이렇다라고 묘사를 하죠. 그런데 그 자기가 어디를 만졌느냐에 따라서 다 다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코끼리는 뭐 벽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두꺼운 기둥과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펄럭이는 양탄자 같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뾰족한 뿔이다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만진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다 진실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만진 것만으로 이것이 코끼리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코끼리가 뭔지를 정확하게 제대로 파악하려면 전부 다 각자 만진 사람들의 묘사를 다 파악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또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면 코끼리는 이런 부분도 있고 저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끼리 모양은 이렇겠다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큰 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산을 바라볼 때 서로 각각 다른 방향에서 산을 보고 묘사를 하게 된다면 그래서 동쪽에서 보는 사람은 그 산은 뭐 이러한 산이고 움푹 패였고 어디가 아름답고 꽃이 있고 막 이렇게 묘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뒤에는 또 바위가 많고 또 절벽이 많고 어, 그런 민둥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모두가 자기가 본 것이 바로 산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본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산이라는 것을 각자 자신의 방향으로밖에는 볼 수 없기 때문에 각자가 본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가 산은 어떤 것이구나, 이 산은 어떠한 산이다라는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에 좀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대부분 자신이 어떤 전제를 가지고 그것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나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전제를 가지고 본 사람들의 그 해석들을 우리는 존중하고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보지 못했던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할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대한 더 올바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한 방법론만이 주어진 어떤 신약 본문에 대해서 하나의 권위 있는 이해를 제공한다라고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한 방법론을 가지고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그 본문을 분석할 때 나름대로 자기의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통합적인 방법론, 또 탈식민주의 방법론, 또 이데올로기 방법론, 여러 가지 수사적인 방법론 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 본문에는 이게 정답이다, 이 방법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권위 있는 방법론을 또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런 다양한 방법론으로 우리가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으로 접근한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제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는 대부분 제목을 어떻게 달죠? 우리는 대부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제목을 달지요. 근데 어, 수사 방법론으로 이 본문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방법론으로 이렇게 주의한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수사 방법론으로 이 비유의 제목을 다른 제목이 무엇이냐면 악한 사마리아인 비유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의 잘못된 그 이웃에 대한 이해를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부류들이 몇몇 있었는데 세리와 또 이런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 그리고 또 사마리아인도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그들 유대인들은 굉장히 악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는 악한 사람도 그렇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정작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는 그런 아이러니를 고발하고 있다라고 이 수사학적 방법론이 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수사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본문을 바라보는 그런 학자들 덕분에 예수님이 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는지를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다양한 방법론으로 본문을 보는 것들은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유익하게 해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이 방법론으로만 봐야 돼라고 본문을 볼 것이 아니고 다양한 방법론들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을 더 온전하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것들을 수정해 나가고 더 발전시켜 나가고 더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법론만을 고집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방법론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방법론들은 한 방법론에서 볼 수 없는 다른 의미들을 보게 해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모든 해석적인 모델은 어느 정도의 주관성, 불완전성,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열린 마음을 허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든 어떤 해석이든 어느 정도의 주관성과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어, 물론 우리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올바른 해석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라고 해서 아무 해석이나 다 그러면 인정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고 절대적인 그런 완전한 해석이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더 낫거나 또 나쁜 해석이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정도는 완전하고 어느 정도는 정확하고 어느 정도는 최고의 해석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는 해석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 완전에 가까운 그래도 어느 정도 완전한 그런 좋은 해석들, 건강한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이 완전히 제멋대로 될 수 있고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것은 해석자들이 받아들일 가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지 않으니까 그럼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완전하게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더욱더 더 완전한 해석에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 해석학의 이제 요약과 결론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요. 성경 해석학에 세 가지 입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본문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입장은 본문을 창문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저자의 세계와 저자의 정신적인 이해를 돕는 그런 수단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 본문 뒤에 있는 실제적인 저자의 역사와 심리적인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본문은
이 창문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실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문 뒤에 있는 저자를 살피려고 했던 그 해석자들의 입장, 그래서 그들은 본문을 창문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본문을 그림으로 보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본문 뒤에 있는 그런 저자의 숨겨진 심리적인 의도를 찾으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린 불가능하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리면서 본문에 초점을 맞추려는 시대로 들어서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본문의 자율성을 강조합니다. 독자는 본문만 받았다는 것이죠. 저자의 의도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문만 받았기 때문에 그 본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들어있고 본문을 읽으면 모든 저자의 의도를 다 알 수 있다,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자율성, 그래서 이들은 그 본문을 그림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의 작품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만 보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을 거울로 보는 입장이죠. 이거는 이제 독자의 역할을 많이 강조하는 그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독자는 옛날에는 단순히 그냥 본문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이 말하는 것을 독자는 그대로 이해한다라고 생각했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깨달은 것은 독자는 단순히 본문에 있는 것을 그대로 수용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자는 적극적으로 본문에 참여를 해서 본문의 의미를 확증하고 때로는 본문의 의미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 이들은 이 본문을 거울로 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순수하게 그냥 독자들이 보는 것이 아니고 본문과 관련된 독자 자신의 전제나 흥미가 반영되어서 본문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런 본문을 거울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 성경 해석학의 어떤 흐름, 경향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요. 세 가지 역사적 흐름을 모두 함께 사용하는 통합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해석학 방법론은 이 세 가지를 다 통합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단지 어느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느냐가 좀 다른 것이죠. 어느 것을 더 중점적으로 다루느냐가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이 통합적인 방법론은 사회 수사 방법론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사소통 방법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그 역사비평 방법론이 부활하게 됩니다. 왜 여러분 역사비평 방법론이 부활하게 되었을까요? 이 독자 반응 비평, 독자의 역할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너무 주관적으로 흐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너무 주관적으로 흐르는 이 독자 반응의 반발로 다시 무엇이 등장하냐면 역사 반응 방법론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미 죽었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던 이 역사 비평 방법론이 최근에 다시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옛날에 왜 역사 비평 방법론이 실패했느냐? 그들은 전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이지 않고 신화나 기적이나 그런 신비적인 것들은 다 신화로 치부해버리고 신앙적인 부분을 다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교회로부터 뺏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방법론 자체는 사실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제대로 올바른 신앙적인 전제로 역사적인 방법론을 다룬다면 그것은 더 올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방법론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우리는 본문을 해석할 때
저자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잘 이용한 것이 탈식민주의 비평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탈식민주의 비평은 이데올로기 비평을 하면서 대부분 이제 식민지 유럽이나 이런 미국과 같은 선진국들에게 식민화되었던, 그리고 신학들이 다 이런 유럽과 미국에서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것들에 대해서 어, 다시 비평을 하면서 원래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그래서 본문을 다시 원래 저자와 독자들이 이해했던 그 당시의 본래의 상황 속에서 본래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학적인 방법론이 또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론, 이런 저자의 의도 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성경 해석이 너무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죠. 주로 계속 무슨 저자 본문 막 하다 보니까 정작 무엇을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본문을 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려고 하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신학적인 방법론이 다시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들어야지 단순히 저자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독자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은 여전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읽기는 하나의 사회적인 활동이다라는 것을 스미트가 이야기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전부 다 자신의 사회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자기가 자라왔던 지식, 배웠던 지식, 교단, 남성, 이런 것들의 전제를 가지고 본문을 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자는 자주 저자가 의도하지 않는 것들을 만들어내서 그것을 의미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정말 살펴봐야 될 것은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의미를 그러면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의미란 무엇인가라는 일반적인 정의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우리가 해석할 때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이제 브라운은 일반적인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테이트는 한 본문에 대한 한 독자의 이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본문을 해석할 때 독자가 이해하려고 하면서 그 이해한 것, 이것이 바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가 사실은 해석하기에 있어서 굉장히 계속된 논쟁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본문의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질문이 무슨 의미냐면 한 본문을 이해했다라고 할 때에 그 이해했다라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바라볼 때, 본문을 바라볼 때, 이 본문은 이런 의미야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종적인 어떤 권위를 부여해 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권위를 부여해 준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제 세 가지로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의미는 저자의 의도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율적인 본문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독자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의미를 부여하는 그 권위는 독자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우리가 살펴보면요. 우리가 텍스트가 있고요. 그 텍스트를 쓴 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가 있죠. 그런데 그 의미를 나에게 이해했다라고 할 때 그 권위를 부여해 주는 그 의미에 대한 권위를 부여해 주는 것이 바로 저자인가 또 본문인가 아니면 독자인가에 따라서 다양한 의미의 권위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 의미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많은 이런 세 가지 주장이 있지만 가장 많이 합리적으로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저자의 의도가 담긴 본문이 결국 최종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해석자는 저자가 의도한 것을 권위 있는 본문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단지 본문을 수단으로 해서 어떤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렇죠. 저자가 독자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할 때 자신이 의도한 것을 어떻습니까? 본문에 기록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독자에게 자신의 의도가 이해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본문은 저자에 의해서 행해진 결과물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본문은 그 특정한 문화에서 생산된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관습적인 코드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자가 글을 쓸 때 자신의 의도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독자에게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때로는 경고를 주고 또는 잘못된 지식을 고쳐주고 또 무엇인가 권면을 하고자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쓰냐면 당시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학적인 코드를 가지고 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썼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언어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해하는 문법을 가지고 또 그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문학적인 그런 법들, 문학적인 그런 형식들을 가지고 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가 한 세계를 상상할 수 있고요. 그것을 오직 역사적, 문화적, 그리고 이데올로적인 배경에서 그런 문학적인 코드를 가지고 그것을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한 번 말이 이제 기록되어지면 이것은 이제 저자에 의해서 완전히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본문이 독자들에게 전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제 그 의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언어와 구조의 의미론적인 범위의 효력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한 저자의 의도는 사실은 우리가 입수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저자가 자신의 의도를 기록한 그런 개인적인 산물인 본문을 독자는 받게 되고 그래서 그 저자의 의도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의 원래 의식이 문화적으로 특정화되어 글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하는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본문 자체를 분석하는 것이지 저자의 마음에 있는 생각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는 본문 안에 저자가 그 의도를 기록한 그래서 역사적인 사회적인 공통적인 공유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기록한 그 본문을 분석함으로 인해서 저자 의도가 파악이 되는 것이지 저자 자신에게 있는 것이 저자의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는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세계와 독자의 세계 사이에 대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자의 세계에 의해서 알려진 것과 이제 대화로부터 나온 결과가 바로 이제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자의 의도가 기록된 그것이 본문으로 주어지게 되고, 독자는 결국은 저자와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기록된 본문과 대화 속에서 의미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본문을 본문은 어디에 있는가? 본문에 어디에 있는가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면, 본문의 의미, 가장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권위 있는 것은 저자의 의도가 담긴 본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본문이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주해를 통해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저자의 마음속에 있는 의도가 아니라 저자의 의도가 담긴 본문을 받은 독자가 그 본문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여러 가지 많은 해석할 게 있어서 고려해야 될 것, 또 동의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그렇다면 해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해석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문을 통해 저자의 의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해석하는 목표는 결국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냥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귀로 들리게끔 말씀해 주는 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물론 때로는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하나님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 있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저자가 비록 음, 없지만, 저자는 그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의지를 단념한 것이 아니라 시공간 안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가 성취되게끔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자의 임무는 저자의 의도가 만족스럽게 본문을 통해서 드러나 있는 만큼, 그러니까 저자가 본문을 통해서 기록한 만큼, 자신의 의도를 저자의 그 본문을 통해서 기록한 만큼 저자가 의도했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 해석자의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해석자의 의도를 통해서 독자는 두 가지 적절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 저자의 출처와 하나님의 출처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저자의 의미는 어떻게 인식이 되는가?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인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통한 본문 자체에서 파악된 인간 저자의 의도를 통해서, 또 하나의 통일된 의사소통의 행위로 여겨지는 그런 정경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가 파악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 한 권의 그 저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만, 제대로 된 의미를 파악하려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전체적인 성경 전체에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잘 더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바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적으로 깔고, 우리가 지금 나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석의 목표는
완전한 의미는 아니더라도 매력적인 해석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완전한 의미는 부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석자는 여전히 매력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비록 우리가 특정한 메시지의 모든 면들과 미묘한 차이들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공동체에서 수납자의 목적은 저자가 의도한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공동체를 특별히 기록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력적인 해석이라고 했을 때 그 매력적인 해석은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매력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매력적인 해석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석하려는 것을 해석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해석의 목표는 본문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온전하고 매력적인 본문 안에 있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해석의 목표를 가지고 본문을 이해하려고 해야지 그냥 내가 읽으면서 그냥 내가 마음에 와닿는 거, 또 내가 어, 이해하는 대로 그냥 그것만으로 끝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매력적인 해석, 그 해석을 목표로 우리가 해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요? 어떻게 이런 매력적인 해석이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묵상하듯이 그냥 읽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절대 그렇게 해서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저자의 의도가 담긴 그 본문을 통해서 저자의 의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저자의 의도가 담긴 본문을 독자가 좋은 방법론, 건강한 방법론을 가지고 주의하는 작업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원래 저자와 독자들 간에는 서로 공통적으로 동일한 사회와 문화와 언어 그리고 그들이 함께 공유하는 경험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원 독자들은 본문을 통해서 본문 안에 담겨 있는 저자의 의도를 우리보다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본문을 보면 저자하고 같은 문화권 속에서 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 있는 것들을 어떻습니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안에서도 같은 문화권에 있어도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이해를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 이 얘기할 때 같이 어린 시절을 이를테면 공유했던 사람한테는 어떤 단어를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거를 이해를 하죠. 같이 공유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같이 공유했던 경험이 없는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이처럼 어, 독자가 저자의 의도를 이렇게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자가 이해하고 있었던 당시 동일한 사회와 문화적인 또 언어적인 그리고 같이 경험했던 이런 많은 공통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본문을 읽으면 바로 이해가 가능했는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는 원래 저자가 기록됐을 때에 독자와 공유했던 그런 배경과 너무나도 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언어적인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 본문을 통해서 저자가 의도한 것을 제대로 파악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먼 시간과 공간과 언어적인 간격이 있는 우리가
그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당시 저자와 수신자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인 배경에 대한 지식을 최대한 정확하게 많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죠. 성경 뒤에 있는 저자와 수신자들의 어떤 역사적인, 또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런 배경을 이해한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많은 고고학 또 사회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와 사회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굉장히 더욱더 본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런 배경 지식을 많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그 본문을 훨씬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사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저자의 배경을 이해하고 그다음에 본문 분석을 통해서 현재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세 단계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본문의 배경에 대한 이해인 것이죠. 그래서 저자와 수신자와 그다음에 사회, 역사,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문의 구조 및 수사적인 표현과 내용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그런 저자의 배경 속에서 저자와 수신자들의 배경 속에서 본문을 분석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되고 저자의 의도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파악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파악할 수 있는가? 우리가 이 저자의 배경과 본문의 구조를 분석하면서 원 독자에게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현재 독자들에게도 어, 상당히 많은 그런 동일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해서 변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이런 많은 그 인간의 그 삶에는 공통된 것들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나 우리가 교인들이 처하는 환경들, 겪는 고민들, 어려움들, 겪는 많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비슷한 것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형태가 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어, 많은 그런 명예, 그다음에 가진 그 땅, 땅을 많이 갖는 것, 그다음에 높은 신분이 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관심이었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또 그것이 이 형태가 좀 바뀌었을 뿐이지 사실은 동일한 그런 비슷한 원리들 그리고 유사성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저자의 의도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그 원독자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것을 파악하고 오늘날 우리의 상황에 그것을 적용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오늘날 나에게 우리 독자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그동안 해석학의 흐름과 해석학적인 방법론 그리고 해석학의 목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 여기까지 일단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동안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거라든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든가 있으면
어, 말씀을 하시면 제가 아는 만큼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뭐 이해가 안 되시는 말이라든가 뭐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가요? 네, 교수님, 제가 하나 아까 듣다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그 성만찬 할 때 예수님의 살과 피, 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카톨릭에서는 그게 진짜 몸이라고 예수님의 이렇게 몸이라고 해석을 한다고 하셨고, 네, 개신교 입장에서는 뭐 칼빈이라든지 찌빙글리 이렇게 신학자들의 입장을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개신교의 입장은 성찬식에서 예수님의 몸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듣고 그 개신교는 루터교, 지빙글리, 그다음에 그 칼빈 이 세 가지가 다 개신교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개신교 안에도 내가 어떤 교단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그런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칼빈의 어떤 주장들을 이제 받아들이는 교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성찬식 할 때는 이제 칼빈의 견해를 우리가 이제 따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많은 성도님들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칼빈의 견해를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찌빙글리의 입장을 더 많이 취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의식을 행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에 따라서 어, 이제 그게 은혜의 수단이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지 그렇게 성찬식을 한다고 해서 무작정 기계적으로 성령이 임하고 뭐 이렇게 이해를 하지는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요. 네,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성만찬 네, 하는 걸 통해서 주님과 연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그렇죠. 성만찬은 은혜의 수단으로 그걸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가까이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더욱더 주님과 연합하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성만찬을 이끌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이제 저도 개인적인 생각에 그렇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그 성경에서의 목표 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저자의 배경과 본문 분석과 현재 적용 이렇게 말씀하신 이 내용들을 보니까 네, 이제 보통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이제 균화법적인 성경 해석, 뭐 연역격적인 성경 해석, 그다음에 뭐 변증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이 방법 말씀하신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 방법이 기노화법적인 성경 해석 방법론이다라고 이해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귀납적 해석 방법론은 그 이제 저도 어, 진압적인 해석 방법론을 한 7년 정도 한국에 있을 때 제가 참여해서 했었던 방법론인데요. 진압적 해석 방법론은 이제 거의 본문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경보다는 본문 중심으로 많이 치우치죠.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이제 주로 분석하고 이제 본문의 문맥을 통해서 보는. 그래서 본문을 분석해서 본문의 문맥과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찾는 그런 쪽에 가깝죠. 그래서 귀납적인 성경 방법론은 이제 배경이라든가 배경 연구라든가 그 당시에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이해를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제가 배웠을 때는 조금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귀납적 성경 연구를 배웠을 때는 좀 본문의 배경에 대한 그 이해에 있어서 조금은 그렇게 깊이 들어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그냥 저자가 누구고 수신자가 누구다 이 정도. 그리고 본문 안에서 수신자들의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지 실제적으로 본문 뒤에 있었던 실제 역사 속에서 수신자들의 어떤 배경이라든가 그 당시의 문화라든가 사회를 깊이 이렇게 다루는 부분은 조금 부족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요즘 모 단체에서 하는 뭐 SBS라든지 아니면 이제 프리셉트 같은 데서 하는 것을 보면 이제 모두가 다 이제 균합법적인 방법을 쓰는데 네. 법문 연구라든지 그때 사회적인 이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가져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연합법적인 방법들도 조금 시도하고 음, 그래서 제가 제 짧은 지식으로는 지금 마지막에 말씀하신 이런 그 저자 배경 본문 분석 현재 조정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통합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물론 좀 다르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리셉트에서 하는 방식과 그 네. 단체에서 하는 SBS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한데 음, 제가 하면서 이제 느낀 거는 주관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허용하지 않는가 그런 네. 느낌들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본문 분석도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독자 비평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독자가 결국은 분석을 하기 때문에 독자의 어떤 그런 전제, 그다음에 독자의 주관적인 그런 음, 이제 이해가 이제 반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더 올바른 그런 매력적인 해석을 위해서는 더욱더 철저하게 배경과 그다음에 문맥, 그다음에 언어적인 그런 특성들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예리하게 파악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좀 더 매력적인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 할 수는 있죠. 기납적인 방법으로. 저도 이제 거의 7년 동안 하면서 보면은 굉장히 주관적으로 다 하죠. 그래서 전부 다 다릅니다. 하는 것들이 다 다른데 어, 저 같은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씩 거의 빠지지 않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 귀납적 당시에 이제 방법론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면서부터 약간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주더라고요. 그게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똑같이 그렇게 기납적인 방법론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들어서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이 하는 지금 분석이 문맥과 언어적인 방법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충분히 아하 좀 맞는 것 같다 충분히 공감이 간다 이런 해석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제가 부족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언어적인 것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신학교 막 들어갔을 텐데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 이런 언어적인 것들이 좀 부족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거의 그 당시에는 못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그런 연구들을 사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하게 남아공에서 이제 한 16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를 하면서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헬라어를 배우고 그다음에 영어를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됐던 게 뭐냐면 성경을 헬라어 언어로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최근에 그 분야에 나와 있는 글들이 대부분 영어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에는 한글로 번역된 것만 봐야 됐는데 이제는 영어로 된 최근의 학문들, 최근의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훨씬 더 좀 더 세밀하고 좀 더 매력적인 그런 해석으로 갈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론 자체가 우리가 있지만
결국은 그런 방법론을 내가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철저하게 그 방법론으로 본문을 잘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예, 좀 엉터리 해석이 나올 수도 있고 더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람들이 아, 이렇게 끄덕일 수 있는 그런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어, 예,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같고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한 생각하세요? 가지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 네. 그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성경을 연구함에 있어서 원어를 공부하는 것과 네. 최근에 해석되고 있는 자료들을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신학을 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지 간에 원어를 계속해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그 도전이 필요한 것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원어 공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도와줄 수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그런 곳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해석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곳. 그러니까 그런 자료들을 접할 수 있는 곳은 이게 특별히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커뮤니티에 속해야만 접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이 있는지 영어나 한국어나 상관없이 예. 그 어, 소개해 줄 수 만한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를 이제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스텔렌보시에서 석사 박사 과정을 하면서 히브리 리딩 클래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었습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그 이제 세미나가 그러니까 성경 원어 읽기 반이 있었고 그다음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통해서 성경 헬라어를 계속해서 모여가지고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계속 본문을 서로 계속 읽어나가고 또 분석하고 하는 것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제가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세미나는 세계 각지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분들도 오고 또 내부에서도 각자가 연구한 것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하는 그런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회를 옆에서 제공해 주는 곳이 있으면 훨씬 더 쉽게 이제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일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기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요즘 보면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 강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음, 실제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어떤 그런 클래스가 있으면 그 클래스에 참여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데 그것들이 쉽지 않다면 이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라도 꾸준하게 거기에도 보니까 문법 해석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본문을 해석하는 읽어나가는 그런 강의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사실 자세히는 안 봤지만 얼핏 이렇게 좀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문법을 좀 간단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문 리딩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본문의 문법이 해석되고 해석되는지를 배워나가면 훨씬 더 이제 유익한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료 문제인데 자료를 일단은 그 본문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주석들을 이제 사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주석이라는 거는 상당히 최근은 아니고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던 것들이 출판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약간은 최근의 경향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의 경향들은 어디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가? 그런 저널에 이제 학자들이 이게 막 저널에 올리는 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저널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학자들의 글을 접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그 저널들을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아마 접하기 어려울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스텔렌보시 연구원으로 소속이 되어 있어서 스텔렌보시
그 도서관에 들어가면 온라인으로 거기 안에서 제가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그 저널들이 다 이렇게 뜨고 자료들을 제가 다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필요하면 그런 사이트에 내가 돈을 주고 가입을 해서 이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제 그것까지 어렵고 또 이를테면 일반인 입장에서 또 그렇게까지 시간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하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 입장에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인터넷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글로 하고 한글로는 아마 한계가 많을까. 한글로 해서 이게 좋은 자료가 있으면 괜찮은데 한글로는 좋은 자료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면 그래도 그런 최근에 그런 자료들이나 누가 이렇게 쓴 글들이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최근의 자료는 그런 검색을 통해서 일반 자료를 하시고 더 내가 전문적으로 최근의 자료를 접하고 싶다 하면 이제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런 제공하는 그런 저널들을 제공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건 아마 이제 유료로 이제 지불하고 아마 정보를 얻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대답이 네. 되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그러니까 검색 말씀하셨는데 일반 뭐 구글 검색이나 이런 거로도 충분합니까? 아니면 그런 검색만 전용적으로 제공하는 검색 엔진이 따로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그 구글을 사용합니다. 근데 웬만한 정도는 거의 깊이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충분히 제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어떤 주제나 어떤 것들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 싶으면 구글에서 검색을 하면 나름대로 그 올라와 있는 것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있는 것을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도움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고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분석이 필요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 저널들을 검색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학자들의 글을 이제 검색해서 보게 되죠. 그 정도까지 가려면 시간도 많이 있어야 되고 더 깊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 가는 게 이제 목회라든가 선교 활동하면서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주로 이제 교수님들, 학자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치거나 쓴 글들을 이제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이제 이득이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해석학을 공부하려면요. 저도 10년 동안 하다가 이제 10년 동안 하고 거기서 딱 멈췄거든요. 10년 동안 하고 하다 보니까 해석학이요. 끝이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했다가는 해석학에 아주 빠져가지고 제가 빠져나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게 나중에는 이 성경 해석학이 사실은 다 철학적인 그런 바탕 위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인 그 일반적인 어, 철학의 그런 흐름 속에서 성경 해석학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일반 철학자들 이쪽으로 들어가서 뭐 그들까지 분석해야 되는데 와 이거는 이랬다가는 평생 이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정도 하고 제가 그냥 여기서 멈추고 그냥 이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멈춘 기억이 있는데 뭐든지 어느 정도 할 건지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내 자신이 이렇게 뭐 정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을 좀 오랫동안 나보다 더 많이 봤던 분들에게 이게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참 잘 하시는 겁니다. 제가 10년을 그래도 10년도 뭐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의 한 것들을 핵심을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거를 그냥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먹을 수 이렇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음,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간단하게 성경의 구조만 간단하게 살피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올바른 성경을 해석을 위한 이 지침들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성경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나갈 때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 것은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거라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사실 다 알고 있는 건데 이제 성경에 대한 부분만 간단하게 그냥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구조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경은 어, 전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는 역사서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큰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로 돼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다 똑같은 그런 권위로 이렇게 똑같이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게 조금씩 이게 내용들이 다릅니다. 그것들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체험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주신 그 율법과 어, 이게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이게 물론 같은 정경에 있으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우리 체험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경건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이 삶 속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제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험서와 이를테면 율법서를 똑같은 종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체험서는 우리 경건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 속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경건한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았고 이러한 고백을 했고 이렇게 힘들 때는 이렇게 살아갔구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이지, 마치 그 체험서에서 한 말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처럼 그걸 받아들여 가지고 이를테면 경건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 고백이라든가 어떤 권면을 율법처럼 그걸 지키려고 했을 때는 문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 그거는 이제 실제적으로 할 때 다루게 될 겁니다. 예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의 분류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율법서 5권, 그다음에 역사서 12권, 그다음에 시가서 5권, 또 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사실은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그런 문서입니다. 그래서 현대 우리 그 구약 분석을 보면 이제 율법서 5권으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사서 12권 해서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를 역사서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예언서가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다음에 12소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뭐 할 일 없어가지고 이렇게 분류를 한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에 굉장히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성경의 장르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이 어떠한 그런 분류의 성경인지 이 내용인지를 알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율법서에 속한 것인지 역사서에 속한 것인지 시가서에 속한 것인지 예언서에 속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읽으면 굉장히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이 분류는 현대 분류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분류하는 그 분류가 있습니다. 그 타나크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세 분류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로 이렇게 5권을 분류하고요. 느비임 해가지고 선지서로 분류를 하고 또 케투빔 해가지고 성문서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현대 분류하고 다른 게 무엇이냐면 선지서를 보면은 전선지서, 후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요. 전선지서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로 되어 있죠. 그리고 후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열두선지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성문서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뭐까지 포함됩니까? 아가서, 에스더, 룻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 것 같아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분류를 했을까요? 제가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지는 않아서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바로는 율법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성경에 대한 어떤 그 권위에 있어서 유대인들은 이 세 단계로 분류를 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율법서로 그들은 생각을 하죠. 그래서 토라 율법서를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그들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그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권위 있는 성경으로 이해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사두개파 같은 경우는 이 모세오경만 이제 정경으로 인정하기도 하는 그런 파가 있죠. 그 다음에 중요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이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선지서 안에 여호수아, 사사기, 또 사무엘 상하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후선지서로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소선지서가 들어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성문서가 들어있는데 성문서는 어떤 문서들이냐면 바로 성스러운 문서인데 인간의 어떤 체험을 기록한 체험서에 가까운 문서를 성문서에 이렇게 속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편, 욥기, 잠언, 전도서만 성문서로 우리는 분류를 하는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아가서, 에스더, 룻기,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까지를 성문서로 분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는 어, 이를테면 에스라 니에미어서나 다니엘 역대기는 이 선지서만큼의 어떤 그런 큰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은 그런 인간의 체험서에 가까운 그런 책으로 분류를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면 약간은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보면 시편, 욥기, 잠언은 당연히 사실 인간이 자신의 체험에 대한 얘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아가서도 사실은 비슷하죠. 그래서 솔로몬과 한 여인, 술람미 여인의 그런 대화잖아요. 전도서도 마찬가지죠. 에스더도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죠.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그냥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숨어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등장을 합니다. 루키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곳에는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가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다니엘서와 느헤미야서, 에스라서가
이게 에스라와 느헤미도 여기에 들어간 것은 좀 이해가 가는데 다니엘서와 역대기가 여기에 들어간 것은 좀 이해가 안 가죠. 특별히 다니엘서는 왜 여기에 들어갔을까?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다니엘서를 잘 보면 다니엘에 대한 그런 쭉 그 개인의 어떤 이야기들이 들어있으면서 약간 묵시문학도 들어있으면서 아마도 이 다니엘서는 약간 조금 그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런 선지서보다는 이런 성문서에 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역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대기도 여러분이 잘 보면 사무엘 상하의 열왕기 상하는 그런 역사들을 그대로 사실은 다 기록해 놓았죠. 역대기에 보면은 굉장히 선별적으로 기록을 합니다. 특별히 이 다윗에 대해서 다윗이 이게 범죄한 거라든가 악을 행한 거는 싹 뺍니다. 그리고 다윗이 굉장히 선하게 한 것, 잘하게 한 것, 이런 위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제 제사장이나 성전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주제를 가지고 기록이 된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성문서에 속하는 것은 이 선지서에 속하는 것보다는 약간은 그런 인간의 체험서에 가까운 서신이다라고 성경이다라고 인식을 했던 거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있으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정경이 아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성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책의 성격, 그 책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로 우리 현대는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역사서 안에 모세오경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오경 안에서도 레위기가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신명기가 그 옆에서 같이 언약의 언약의 주인공으로 언약의 목적, 언약의 설명, 언약의 훈련 그런 역할로 이렇게 같이 엮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사서는 언약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예언서는 그들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경고, 그다음에 시가서는 잘 이행하는 자들의 어떤 고백서로서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 또 역사서, 서신서로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도 이렇게 역사서 그리고 바울 서신 그리고 예언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들 중에서도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으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성경이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읽고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성경에 대한 건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 것 같고요. 특별히 성경이 어떻게 정경화되었는가, 그 구약은 이제 90년 얌리아 회의 때에 이제 구약 39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고요. 그다음에 신약 성경은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27권이 정경으로 이제 채택이 됩니다. 성경이 정경으로 채택이 될 때 신약 같은 경우에 그 기준이 여러분들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은 사도성과 보편성이 가장 큰 기준이었습니다. 근데 사도성만 가지고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고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보편성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기에는 각 교회마다 자신들이 그 가지고 있는 서신들이 있었는데 각 교회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서신들이 각 교회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사실은 서로 좀 달랐겠죠. 그래서 이 교회에는 있었던 서신이 다른 교회는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그것이 다 다르게 자신들이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로 존중하는 그런 서신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서로 이제 뭐 이렇게 사본을 만들어서 서로 교회마다 주어서 또 읽게 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서로 그걸 공유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각 교회마다 이제 공통적으로 어, 그런 하나님의 권위 있는 말씀으로 인정하는 그런 서신들이 이제 비슷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뭐 인정하는 서신도 있지만 어떤 교회는 또 없는 그런 교회도 있었고 막 이런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각 교회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서신이야 라고 서로 교회가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읽어갔던 서신들이 각 교회마다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397년 카르타고 회의에서 정경으로 이렇게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마다 인정되어 왔던 그런 서신들을 회의를 통해서 명확하게 정경으로 확정을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뭐 무호의 외적인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좀 보시고요. 사본들이 많고 원본과 사본 사이에 연대가 차이가 거의 없다라는 것이죠. 어, 통일성 그래서 1600년 동안 40명의 다양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놀라운 통일성이 있었고 또 지역도 다르고 또 언어도 다르고 다양한 저자들이 있지만 놀라운 통일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구약 예언의 성취죠. 그래서 각 나라에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고학적인 증거들도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고고학들이 밝혀내고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을 점점 더 밝혀내면 밝혀낼수록 성경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실이라는 것들을 이제 증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얼핏 보면 거짓인 것 같고 믿을 수 없는 것 같은 내용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이제 자유주의 학자들이 성경을 많이 잘라냈죠. 그런데 이게 점점 더 연구되어지고 또 더욱더 사실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성경은 진리라는 것이 더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성경을 우리가 들어가 보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필요한 지침들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예를 또 들어가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그 성경의 새 골격 말씀해 주실 때 이제 구약 17권, 5권, 17권 이렇게 하시고 신약 5권, 21권, 그다음에 한 권 이렇게 해 주셔서 이제 체험이라는 것에 이제 포함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체험에 포함되어 있는 구약의 5권과 신약의 21권 뭐 리스트를 알 수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간단한. 아까 말한 것처럼 성문서가 네. 체험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네. 네. 이따가 이제 다음에 그 실제적으로 장르를 다루게 될 때 좀 더 다루게 되고요. 또 이제 구약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한 번 더 제가 좀 더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이 없으시면 우리 김은혜 간사님, 우리 기도하시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김중구 교수님을 통해서 성경 해석학을 아버지 하나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그 깊이와 넓이를 통해서 우리들의 아버지 성경을 보는 안목이 더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해석학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을 우리들이 바르게 이해하게 하시고 바르게 인식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우리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그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